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수요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의 민족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한가위를 맞으며 추석을 맞으며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이 넘치며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아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을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읊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이 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를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댐을 조사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후에 있는 저수지댐이 안전하지 않으니 다른 곳에 이주하여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해 가을에 조사단이 와서 다시 경고를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우리에게 겁을 먹도록 할 수는 없지. 그러나 마지막 경고가 있은 지 보름이 못 되는 1889년 5월 30일에 그 댐은 홍수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댐의 붕괴로 존스타운 주민 중 2200명이 삽시간에 몰살했으며 미국 역사상 대홍수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경고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어겨요. 근데 그걸 어기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러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스바냐가 누구냐? 계속해서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해서 북왕국이 이 시점에서 멸망합니다. 북왕국은 11개 하인데 이게 주전 720년 정도쯤에 망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가 남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암몬,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갖고 이 요시야 왕 시대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되찾기 시작해요. 그때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이 요 시대에 이 요시야 시대, 요시야로부터 하나, 둘, 셋, 네 명의 왕이 지나면 남왕국도 멸망하는 거야.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북왕국이 멸망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요시야의 왕시대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올바로 되찾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하고 예언하는 게 오늘 스바냐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가랴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라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특징적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냐? 일반적으로 히스기야의 현손이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도표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가 오늘 스바냐다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 그렇지만 그 당시에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그냥 히스기야의 손자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오늘 본문 그대로
4대 손입니다. 4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그럼 이 요시야도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응?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 요시야 왕, 이게 4대손 그럼 이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 스바냐도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4대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본 전제로 하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오늘 시작부터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딱 시작하면서 요시야에게 준 말씀들은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건 뭐예요? 다 없앤다. 멸한다는 것은 싹 없앤다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것은 진짜로 완전히 멸절한다. 이게 진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진멸이라는 말을 말끔히 쓸어 없앤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지금 요시야 시대 종교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타락했어.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야, 우리가 잘못하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왜? 우리가 타락하고 교인들이 제일 잘못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표현대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자, 말끔히 쓸어버리는데 어떻게? 사람도 짐승도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앤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 거꾸로 뜨리며 땅 위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표현이 오늘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 이 땅에 죄짓고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싹 없앤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진 거를 먼저 걱정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업. 양을 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은 사람과 짐승도 쓸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사람다람으로 중요한 게 짐승, 양이야. 그러니까 그 양도 싹 없애버리겠다.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싹 없애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의 모든 것도 남을 넘어뜨리는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겠다. 여러분, 남 잘못되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나중에 때가 되면 심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땅에 사람의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진멸하겠다. 싹 쓸어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왜 그럼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당하느냐?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도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라는 이름도 뿌리 꽂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살아. 바알 신을 섬기고 살아. 우리가 축복받고 살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손자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리워 안 그리워? 축복받기를 원해. 그럼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약시대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 요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깨끗이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상이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을 섬겼어. 바알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왔을 때 있었던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신앙이야. 이건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 그림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자들이 가슴을 8개씩만 갖고 있는 신이야. 왜? 풍요롭고 자식들을 많이 낳으려면 가슴이 많아야 되죠. 여러분 동물 풍요신은 이게 8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이야. 그런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마림이라는 거 했다. 그마림. 바알 신을 섬기면서 제사장들을 그마림이라고 했어. 그마림. 두 번째는 뭐냐? 지붕의 하늘의 뭇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던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두 번째, 우상을 섬겼는데 태양신. 또 하나는 뭐예요? 달신, 별신. 쉽게 말하면 자연을 믿는 자연신이야. 이걸 믿었어.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여기 밀곰, 말캄 이렇게 써요. 말캄. 이 말캄은 뭐야? 여기 말캄, 밀곰은 이 바알과 함께 그 당시 블레셋하고 그 주변에 있던 수리아 지역에 있던 나라 사람들이 믿던 신이야. 이것도 말캄도 우상이고 바알도 우상이야. 오늘 요걸 요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끝나도 돼요. 우리는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약시대는 율법,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고 살면 하나님이 복 줘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우상을, 바알, 태양신, 달신, 자연신을 섬기고 말캄, 밀곰이라고 불리는 신을 섬겨. 그러니까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니들 이렇게 진멸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을 다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된다. 누가 그럼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의 임할 심판과 원인을 오늘 4절 6절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하나님의 징벌 받을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다가왔다.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께서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 재물을 먹을 사람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여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날 그랬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기다 여호와의 날 그랬는데 여호와의 날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의 날이야. 심판의 날을 바꾸는데 이렇게 바알과 태양과 말콤과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야, 재물을 잡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이방인의 옷. 우리 일제시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 놈들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일본 이렇게 하고 다니는 옷이죠. 여자들은 일본 여자가 오는 기모노를 입고 다니면서 일본 애들한테 아부하고 일본 놈처럼 행세한 놈들이 있어. 응?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유구한 한민족이라고 우리를 해. 우리는 유구한 대한민국 민족인 걸, 한민족인 걸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어떤 측면에서 세계에서 원조받던 나라가 잘 살아서 원조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지금 세계에서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 옷 입고 다니면서 꼴값 떠는 놈들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부심 없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왜? 너희들 보니까 지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선민의식이 없어. 그리고 이방 사람의 옷을 입고 꼴값을 떨어. 니들 그러는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진멸할 거야. 오늘 그 얘기. 그 다음에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은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인집을 가득 채운 자들은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의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루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속임수, 사기를 쳐서 주인집을 가득 채운 사람, 사기를 쳐서 돈을 모은 사람. 1절에 막베스에 사는 너희들은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지리라.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실치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뺏기고 집도 올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만드시 못하라. 여기 보면 뭐예요? 내가 등불을 여기 보면 장사하는 백성을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요.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찾아다닐게요. 근데 누구냐?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닐 거냐? 마음속으로는 주의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버려요. 야, 쉽게 말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벌 안 내려. 야, 복 주는 것도 하나님이 무슨 복 주는 거야? 내가 잘나서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술 찌꺼기 같은 인간. 술 찌꺼기는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거예요. 술 맛이 조금 있다고, 사람 맛이 있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술 찌꺼기는. 술은 잘해서 이렇게 잘 짜서, 여기는 포도주 만드니까 포도주 우리 담아봤잖아요. 잘 짜서 남는 것만 가지고 쓰는 거지. 술 찌꺼기, 그 찌꺼기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술 찌꺼기까지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재산도 집도 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것도 헐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산 날이 다가온다. 환난 날에는 은과 금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한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에는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덮이는 날,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서는 망대가 무너지는 날. 내가 사람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나 나 주의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떠들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제가 쭉 읽은 건 뭐냐면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은과 금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인 이병철 씨도 죽었어. 이건희도 죽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정주영 씨도 죽었어. 그 돈 싸놓고 다 죽었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진리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 은과 금을 쌓고 하나님을 무시해보고 또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면 다들 사라지고 망가지고 불로 활활 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는 경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우상하게 달려가고 무당에게 달려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차가 12칸 기차가 그 안에는 어린아이들, 소풍 가는 애들을 싣고 운행을 시작했어. 갈 때는 날씨가 화창했어.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비가 퍼붓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 번개 소리가 나. 그런데 기차 기관사가 보니까 저기 뭐가 툭 삐져나와갖고 잘못하다가는 이 기차가 탈선해서 애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린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러고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위에서부터 번개가 팍 치면서 땅으로 그냥 착 번개가 쳐. 그리고 나서 기차가 거기를 탁 통과해서 멈췄어. 신기한 건 저기 아까 기관사가 봤을 때 그게 그대로 있었다면 그냥 그거 치고 기차가 넘어졌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번개가 쳐서 불쑥 튀어나온 그것을 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 기관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다시 출발해서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과거에 오늘 잡지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라는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범죄에 빠진 걸 보고, 유다가 범죄에 빠진 걸 보고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이 경고를 듣고 지갈길 가고 우상한테 간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절됐는 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과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주는 경고를 듣고 우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에도 이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